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은 정말 이 인생의 고통과 또 경험, 인생의 아픈 사연들, 그 삶의 아주 그냥 깊은 뼛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과 마음으로 깊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내 필요가 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창조되었지만은 사람이 동물과 전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호흡이거든요. 호흡을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하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고 이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멍키의 브레인이 1000g이랍니다. 멍키 브레인이 1000g인데 그 무게가, 사람은 1900g이랍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인간은 동물에 비해서 1000g이나 더 1kg가 더 무거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두뇌를 동물보다 더 그렇게 무겁게 만드셨을까? 아마 겸손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연구를 해보면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정말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소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이라고 보겠는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떠나도 여러분 잘 들리죠? 잘 안 들으시는 분은 제 침이 튀길 수 있는 거리를 오시면 제일 축복받습니다. 여기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가? 상당히 좀 이렇게 공중에 뜬 얘기를 하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영적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사람은 동물에 비해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차원에서 다릅니다.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 다음에 사람은 동물에 비해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 감각을 가져야 사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인간은 미닝을 추구하는 존재,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다이렉션이 필요해요. 방향이 필요합니다. 멍키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인생의 의미가 뭐냐 공부하는 건 못 봤잖아요. What is the meaning of life?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못 들었어요. 예?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하고선 이야기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러나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방향 감각을 가져야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서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근데 무엇이 사람을, 인생의 삶을 의미 있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들의 삶을 의미 있게 할까요? 이 의미는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의미인데 우리 모두가 다 추구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건 기독교이건 불교인이건 누구든지 막론하고
누구다가 다 추구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유행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가사, 유행가 가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무비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코리안 드라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므로 사람은요, 사람이 의미를 추구하고 산다는 말은 사람이 뭐를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고. 여러분과 저가 사랑을 추구하기를 그친다고 한다면은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되기를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사랑에 실패하고 사랑에 상처를 받고 사랑의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랑하기를 그치고 이젠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어요. 그럼 더 이상 사람이 되기를 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내 방법대로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줄 알고 사랑하는데 결국은 그 사랑이 무지한 사랑이 돼가지고, 예? 무지한 사랑이 돼서 도리어 내가 하는 무지한 사랑이 사랑을 짓밟는 사랑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는 인간이 되기를 그치고 이젠 비인간화되고 동물화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혜를 터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삽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사랑하는 지혜를 알지 못하면, 참 사랑의 길을 모르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은 동물적인 삶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인간은 기능적으로, 이번 토요일 날 제가 할 강의인데 미리 이제 이렇게 맛보기를 드리는 거고, 월화수하고 이제 우리 토요일 날도 또 계속 하는데 여러분 다 오시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기능적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뭐 내 욕구가 채워진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사랑을 배워야 하고, 사랑이 필요한 만큼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수월하질 못하고, 사랑하는 일이 어려워요. 짐스러워요. 잘 안 돼요. 삐걱거려요. 사랑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모순과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의미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영어로 얘기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미국 왔으니까 우리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다시 따라하시죠. To love. To love. 여러분, to love 할 때는 좀 얼굴에 미소를 딱 지면서 하세요. 뭡니까? 여러분 데이트할 때 뭐 요즘 프로포즈 할 때 여러분 심각하게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참 미소를 좀 그래서 to love 할 때는 여러분 웃음을 지으면서 해야 돼. 다 같이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to love. 따라서 하세요. to love. And then 그 다음에 to be loved. 그게 삶의 의미예요. 삶의 의미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받고. 그런데 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또 이게 또 골치 아픈 일이에요. 왜 골치 아픈 일인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사랑을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요. 받아야만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받아야만 줄 수 있어요. 왜? 사랑의 잔이 엠티했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강의입니다. 받아야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받아가지고선 사람에게 주려고 그러면은 오야 될 게 안 와요. 마땅히 와야 될 게 주고 줘도 또 안 와.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 주기를 내가 거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께 받고 주는 거는 사람한테 주면 받지 않아도 줄 수 있는 사랑이 계속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게 됩니다.
그 비결을 제가 목요일과 금요일날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삶을 사람의 삶답도록 만들어 주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그러한 사랑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나는 내 와이프를 굉장히 사랑해가지고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어떻게 했는데 화가 났어. 난 사랑을 한 것 같은데 내 배우자는 화가 났어요, 나한테. 근데 답답한 거는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도 몰라. 분명히 화가 났는데. 예? 가만히 얘기해 보면은, 예? 얘기가 그럴듯해요. 둘 다 얘기가 다 그럴듯해요. 여러분 상담할 때 꼭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 거는, 한 번은 여자 얘기만 딱 듣고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남자는 막말로 얘기해서 죽일 놈이야. 한마디로 막말로 얘기해서 아주 나쁜 사람이야. 한마디로 얘기했어.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잘하는 사람인데 그럴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와이프 얘기만 들으니까 아, 이거 나쁜 사람이네. 그런데 남편의 얘기, 남편을 만나가지고 들어보니까 세상에 또 이렇게 좋은 사람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와이프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목사님, 이 세상에서 우리 남편만큼 이기적인 남자가 없습니다. 와우, 그건 엄청난 스테이트먼트잖아요. My husband is the selfiest person in the whole world. 근데 그 왜 selfish 하냐 그랬더니, 아, 뭐 자기 필요한 건 자전거도 막 5,000불 주고 사고 말이죠. 의논도 안 하고 사고, 일요일이면 나가서 타고 다니고 자기밖에 못나. 응? 그 남편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는 남편은 자기는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계속 일해서 가정의 필요를 채워줘야 주기 위해서는 일요일이라도 가서 뭐예요? 열심히 운동. 자기는 또 더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라. 예?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남편은 사랑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데 아내가 보기에는 이 남편처럼 또 이기적인 남편이 없어요. 예?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의 이 언어가 얼마나 다르냐 하면, 똑같은 말을 써도 다른 의미를 지닌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 남편들이,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화가 나면은 You never ever there for me. 예? 그 여성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화가 나면, 예? You never ever there for me. 당신이 나를 위해서 뭐 한 번 있어준 적이 있냐고 말이죠. 그래놓고 이제 여자들은 다 기억했죠. 히스토리컬해져 가지고선 뭐 30년 전부터 다 기억해요. 몇 월 며칠 뭐 다 기억해. 예수님보다 더 잘 기억해요. 예. 다 기억해가지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남편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야, 내가 이렇게 헛살았나, 내가 이렇게. 응? 적어도 내가 50% 이상은 있어줬는데 이 아내는 한 번도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No, you're wrong. You're lying. 당신이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lie 할 수 있느냐, 이제 서로 싸워요. 막.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서로 싸워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인 게 왜 그런가 하면은, 남편이 50% 이상은 있었다고 하는 말은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아내가 You were never ever there for me라고 할 때는 그것은 통계적인 말이 아니고 당신이 나와의 관계에서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무엇한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겁니다. 느낀다는 과장이 아니고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필링에 대해서는 그거를 객관화시켜가지고선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나한테
당신이 한 번도 나에게 내가 필요로 할 때 있어주지 않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정말 외로웠어 라고 얘기하면은 될 것인데, 아니 진짜 그게 바른 말이야? 그걸 정말 말이라고 해? 정말 속 뒤집어지네 하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입니까? 환영합니다. 그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 오늘 우리 시니어로 오셨다고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항상 우리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과정으로 들어가면요. 두 번째는 이제 목적과 방향의식과 감각인데, 다이렉션, 목적의식이 필요한다는 것에 대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또 계속 진행하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받도록 만들어진, 사랑을 주고받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많은 사람들이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허전합니다. empty해요. empty. 여러분 삶을 살면서 공허해 보셨습니까? 공허해 보셨어요? 네. 공허감을 모르면 인생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공허감. 저도 공허감이 뭔지를 몰랐을 때에도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해도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공허해. 왜 공허했지? 배가 고파서 공허한 것도 아니고 뭔가 허해요. 공허감이라고 그러죠. 그 공허감을 영어로는 emptiness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감정 중에서 가장 큰 감정이 뭐냐 하면은 공허감입니다. 공허감. 우리 모두가 다 공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없이 합시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실러버스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공허감의 원인이 뭔가? 첫째, 공허감의 원인이 첫째는 인간은 사랑으로 꽉 차야 될 존재인데, 사랑으로 차야 될 그 자리가 무엇으로 가득 찰 때요? 분노로 가득 찰 때. 분노로 가득 찰 때. 됐습니다. 사랑의 자리가 분노로 가득 찰 때에 공허감이 생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분노라고 하는 거는 사랑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분노로 차면 찰수록 그 분노로 채워진 만큼 공허합니다. Interesting, 그렇죠? 채워진 만큼 공허해요. 예. 그래서 이 분노의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노가 차면 찰수록 그 분노로 채워진 만큼 공허감도 커지는데, 자, 분노는 말입니다. 절대 분노를 파괴적인 행동으로 표출한다고 해서 분노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죠. 화가 난다고 그냥 물건을 차버린다든지 던진다든지 집어던진다든지, 캘리포니아 어떤 곳에는 그런 테라피 장소가 있대요. 와서 마음대로 부실 수 있는 곳이. 가서 돈 얼마 내고 말이죠. 유기리 그릇이고 그냥 뭐 사기 그릇이고 막 깨트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원한 감정은 있을지 몰라도 분노의 감정은 절대 없어지잖아요. 분노는 파괴적인 행위로 절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화가 났을 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I am so angry 라고 말로 표현해요. I'm so angry 라고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상대방이 당신이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라고 반응을 보여주면은 거기서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분노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제가 두 번째로 넘어갔다 1번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분노한 자를 감지하는 게 어떤 사람들이 분노한 사람들인가. 제가 한번 거기 5가지로 나왔는데 제가 몇 가지를 더 보너스로 더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쉽게 분노가 고조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쉽게 그냥 화가 어떻게 돼요? 확 에스컬레이트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밥 먹어라 그래도 화가 나. 예? 근데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도 왜 화가 날까요? 예? 아, 밥을 먹으라 그랬는데도 화가 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화나냐 그랬더니 알아서 먹을게. 그런 아이 있고. 근데 그래가지고 상담소에 데려왔어요. 박사님, 얘는 뭘 잘못 먹어서 그런지 얘는 맨날 화덩어리인데 밥을 먹으라 그래도 화가 나는데 그 원인을 좀 알게 해달라. 한 번은 제가 한 교회에서 청년 목회를 하는데, 걔는 나만 보면 화가 나. 화를 내는 애가 있어. 여자아이인데 저만 보면 화가 나. 그래서 막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예? 얼마나 괴롭히는지, 어려움 주고 뭐 닦아 세우고 뭐 그 배드 아이디어라 그러고 뭐 하여튼 she was nasty. 근데 왜 걔가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면서 솔직한 인간적인 심정으로 이제 나 쟤 안 보게 됐으니까 잘됐다. 다 인간이잖아요, 목사도. 그래서 이제 떠났어요. 떠났는데 얼마 후에 그 청년이 제가 지모하는 교회로 또 찾아왔어. 근데 또 그때 찾아오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때 오랜만에 찾아오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이제 인사를 했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제가 꼭 얘기할 게 있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그 얘가 또 왜 이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불안한 마음으로 걔를 데리고 이제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게, 목사님, 그 청년 목회 하실 때 제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화를 내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래 뭐 다 잊어버렸는걸.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아마 그거 잊어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I was very nasty to you. And you know why? 근데 자기가 왜 그랬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그 여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났겠습니까? 나중에 원인을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 목소리하고 제 목소리하고 똑같대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엄마가 그 딸을 임신했을 때부터, 여러분, 임신하고는 아이가 이제 임신되었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이제 자랄 때에 가장 먼저 발달되는 기관이 청각입니다. 청각. 그래가지고 아이는 뱃속에서는 이미 5개월, 6개월 때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하면서 소리 지르는 소리. 그 제가 설교하다가 막 열나면 크게 하잖아요. 그 목소리가 제가 아버지 목소리랑 똑같대. 그러니까 이 아이의 정서의 두뇌 속에 어떻게 딱 기록이 됐냐면은 뱃속에서부터 나 저 목소리 싫어. 그래 나와가지고는 그 아버지 싫죠. 그 아버지와 비슷한 목소리 같은 사람 또 다 싫어. 그러니까는 밥 먹으라 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 목소리가 위마인 때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확 고조되는 사람들 있어요. 평범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평범하게 대화를 하면서 내일 목사님 시간 있으십니까? 남편이 물어요. 티를 딱 마시고 있었는데 남편이, 목사님 내일 오실 시간 있습니까? 내일 아침 시간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여보 뭐 우리 내일 아침에 손님 초청하기로 했는데 우리 엄 목사님도 오시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상상외로 이 여자의 감정이 확 고조됐어. 그래가지고선 여보,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여보, 음식 준비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줄 아세요? 에? 아이 뭐 돈을 주고 오라 그러면 안 가겠네. 근데 그거는 둘째치고 이 여성이 얼마나 한이 맺히고 쌓였으면, 제가 전에도 광고했지만 이 정도로 감정이 누가 있건 없던지 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조되는 사람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주전자의 뚜껑이 열린 사람들이 끓고 가지고 열려가지고 이게 닫히지 않아요.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게 감정이, 분노가 고조되는 우리 자신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반드시 분노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과 행동이 파괴적일 때. 말과 행동이 파괴적일 때, 무슨 말을 하든지 뭐 아주 파괴적인 말들을 해요. 예, 파괴적인 말들을 할 때, 그건 분노한 자입니다. 세 번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학대할 때, 이것도 분노한 자예요. 이 분노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요. 뭐 가서 도와주고 뭐 친절하게 대하고 스마일하고, 그 다른 사람들 할 때는 용납받아야 될 자아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분노한 자는 억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분노한 자가 언제 나와요? 가까인 사람들, 엄마, 아버지, 남편, 아내, 자녀들, 가까인 사람들 알고 있을 때에는 학대하는 자가 나와요. 이거는 분노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오행거리 있죠? 아들과 딸 있는데 오빠하고 여동생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자가 형제들끼리 남자아이가 여자 형제를 오빠가 여동생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앞으로 만날 아내도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여자아이가 오빠를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가, 딸아이가 그 오빠를 무시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가 만나는 남편도 무시할 가능성이 10중 8구. 왜?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그 삶의 패턴은 계속됩니다. 그렇죠? 가까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학대한다는 말은 분노가 있다는 말이에요. 분노한 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하진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학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번째,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일 때, 항상 깔끄러워요. 항상 가시가 돋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아주 좋은 결혼식에 가가지고 아주 좋은 음식을 먹고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는데, 아내는, 예를 들어서 아내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Man, that wedding was beautiful. 그런데 막말로 얘기해서 씹어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이 남편은 뭐라고 대답해? 그게 뭐 음식이라고 말이야. 그런 걸 뭐 100불 주고 먹느냐 말이지. 자기가 돈 낸 것도 아닌데. 그렇죠?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거, 이것도 뭐예요?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앵거가 있다는 거예요. 앵거가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앵거가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모르고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항상 신경이 과민한 상태에 있을 때, 항상 과민해요. 언제 어떻게 폭발될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항상 예민하고 과민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항상 살얼음 판을 걷는 것처럼 살아요. 이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지금 기후가 어떤가, 오늘 비가 내리냐 햇빛이 났냐 천둥 번개가 치냐. 왜? 과민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분노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몇 가지를 더
오늘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6번째, 동정과 이해심이 결여될 때 그 분노한 자의 결과입니다. 동정하는 게 없어요. 심퍼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결여돼요. 내가 내 얘기하기 바빠. 네? 내 증명하고 나를 디펜드하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바쁘지,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때에 내가 속상하고 나도 좀 뭐 할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니, 그래 나도 동의는 하지 않지만 이해는 한다. 여러분 정신건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이해해 주는 데에는 너그러워라. 동의하지 않아도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동의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는 데에는 너그러워라. 뭐라 그러냐, 영어로 얘기하면 재밌는데 permissive in understanding. 이해해 주는 데는 아주 너그러워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릭 워런이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의 장점만 기억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잊어버려라. 그게 건강한 관계예요. 릭 워런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Remember the best. Remember the best. 그 다음에 뭐예요? Forget the rest. Remember the best, forget the rest. 가장 좋은 것만 기억하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요? Forget. 그 좋은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분노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동정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이해심이 없습니다. 7번째, 무관심과 무감각으로 이끌려집니다. 무관심과 무감각이에요. 그래서 화가 가득 찬 사람은 얼굴이 굳어집니다. 얼굴이 굳어질 뿐만 아니라 얼굴만 굳어집니까?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harden돼요. 딱딱해져요. 근데 이 과학자들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은 상처받아가지고선 이게 블러드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해서 거기에 스태그네이트 되기 시작하게 된다면은 두뇌의 부분도 어떻게 정말 딱딱해지는 겁니다. harden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어떤 뭐 말이 아니고 과학적인 용어인 겁니다. 정말 딱딱해지는 겁니다. 딱딱해지면 무감각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무관심하는 죄입니다. indifferent해지는. 그래도 미워할 때에는, 부부 사이에서도 미워해서 막 싸울 때에는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다 안 되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더 상처 안 받고 더 속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포기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예요? 무관심해지고 딴 길을 가요. 저희 어머님이 한 번은 저한테 이 무관심의 무기를 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Leave me alone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Leave me alone. 제가 뭐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어머니한테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Leave me alone 했더니 저 착하신 어머님이 Okay, I will leave you alone 그랬어요. 근데 밥도 안 싸주죠. 빨래도 안 해주죠. 뭐 학교 갔다 와도 뭐 인사도 안 하고 관심. 와. 같은 집에 살면서 전혀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무시하고 무관심하는 게 보통 그게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3일밖에는 라스트를 못하고 결국은 어머니한테 Mommy! 물론 한국말로 얘기했죠. Don't leave me alone. Don't leave me alone. 이 부부 사이에서도 안타까운 걸 보면요. 제가 이제 5월 달에도 한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기를, 박사님, 우리 교회의 부부들 가운데 almost 90% 이상이 같이 사는데 딴 길을 간다. They are nice people, but they all go separate.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상처를 받든지 실망을 해가지고선 일단 무관심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은 인간의 영혼은 죽기 시작합니다. Start die. 그 다음에 8번째, 요거 이제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이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분노한 사람들은요, 앵거가 많은 사람들은 excessive desire for control. 컨트롤하고자 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큽니다. 지나치게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드리븐 되는 사람이야? driven by anger. 분노에 의해서 drive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앵거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학대하려고 할 때에, 어떤 남자가 나에게 성적인 학대를 하려고 할 때 화가 나가지고서 말이죠, Don't touch me 라고 하는 거는 그건 나쁜 앵거가 아니죠. 그렇죠? 나쁜 앵거가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그 증오심으로 살고 칼을 갈면서 복수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어떤 증오심, 앵거가 리젠먼트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을 정말 뼈를 마르게 하는 거죠. 한 번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13살짜리 아이를 제가 방문을 했어요. 13살짜리 아이 방문을 했더니 걔가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아주 그냥 아픈 아이가 들어가지고 뭐 저 비몽사몽간인데 제가 가니까는 바짝 눈을 뜨면서 자꾸 일어나려고 그래서 들어눠 있으라고 그랬더니 눈을 바짝 뜨고, 눈이 그냥 총기가 그냥, 근데 그 건강한 총기가 아니야. 막 살기등등한 그게 탁 돌면서 나를 딱 쳐다보면서 갑자기 하는 말이 I hate my dad 그러는 거야. 그냥 막 뼈를 막 제 몸이 사무칠도록 그냥 그 I hate my dad 그랬더니 얼마나 미워하냐 그랬더니 My dad is the problem. 자기 아버지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데, 아주 뭐 그것도 그냥 뭐 몸을 떨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헤지테이트 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수들로 나오는 거예요. 딱 하는 말이 only solution is 한 다음에 잠깐 쉬었어. Only solution is 잠깐 쉰 다음에 그냥 내가 가슴이 철컥한 거야. 무슨 말이 나올까? 근데 only solution is 한 다음에 he just need to die. 문제 해결은 아빠가 죽는 길밖에 없대. 얘는 앵거가 이제는 리젠먼트로 바뀌어집니다. 앵거가, 분노가 이제 증오심으로 바뀌어진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과 제가 왜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분노가 가득 찰 때 이 마음의 뭡니까, 이 저 emptiness의 공허감이 커지는 것도 커지는 거지만, 가장 큰 문제는 넘버 9이에요. 넘버 9은 뭐냐면은, 넘버 9은 그 다섯 번째는,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일수록 분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차지돼서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탈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먹습니다. 에너지를 뺏어먹고 갉아먹는데, 이 아이가 어떤 병이 있는지 아세요? 이 아이가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병원에 간 이유가 자꾸 어지럽고, 애가 말이에요. 자꾸 어지럽고 두통이 심하고 해서 병원에 가서 캐스켓하고 다 해봤더니 피가 모자라. 그래서 피를 그냥 하나 가득 넣어준 거예요. 몸에 필요한 피를 하나 가득 넣어줬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피가 또 모자라. 와, what's wrong?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는 뼈에서 피가 생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암이 있나 했더니 암도 아니에요. 제가 가서 의사들이 다 진단을 못해. 미안하지만 제가 가서 그랬어요. 이거는 영적인 정서적인 이슈인데 성경 말씀에 시편에 보면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분노와 증오심 때문에 오랫동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증오심 때문에 지금 뼈가 마르고 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본메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피가 생성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다이그노스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그 앵거와 리젠먼 때문에 you are dying right now. 여러분, 앵거에서 차지된 사람은요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화날 때 한번 부엌을 치워보세요. 화날 때 한번 부엌을 치워보면 뭐 그릇도 깨트리지만은 반짝반짝반짝. 아마 여성들 경험하세요. 화날 때 뭐 해보세요. 그냥 엄청난 에너지가 나지만 그 에너지를, 화가 난 에너지를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커피를 마실 때 잠깐 에너지가 생기지만 나중에 다시 다운하듯이 앵거에 의해서 차지된 인생들은 결과적으로 앵거가 모든 바이탈 에너지를 먹어가고 뼈를 마르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디프레션이 돼요. 이 앵거의 문제. 그 앵거가 차면은 공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앵거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유명한 자, 우리 그 다음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공허감의 두 번째 원인. 이 앵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우리 치유법을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장기 시절에 필요한 연결감이 결여될 때에 공허감이 생깁니다. 성장기 시절에 필요한 연결감이 결여될 때,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이런 연결감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연결감, 정서적인 연결감입니다. 그런데 이 정서적인 연결감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이 3번입니다. 3번을 공부하고 1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3번. 자, 연결감이 어떻게 생기는가? 좀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느끼는 감정이 아이의 림빅 시스템에 5개월, 6개월서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한대요. 림빅 시스템은 아이의 정서의 두뇌인데, 이 정서의 두뇌라고 하는 하드드라이브에 이 모든 엄마가 느끼는 감정과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엄마의 품속에서 태어난 아이도 태어나면서부터 증오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부부의 사이가 어떻게 돼요?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첫째 아이들이 둘째, 셋째보다 문제가 많은 이유가 부부가 서로 적응할 때에 제일 많이 싸우고,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 결혼해가지고선 5년 동안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대부분. 근데 왜 그렇게 싸워요? 첫째, 에너지가 많으니까. 나중에 이제 에너지가 없어서 못 싸워요. That works.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싸워요? 적응하느라고 싸우죠. 서로를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처음에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서로 서로 연결되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 아이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도 첫째 아이에게 축복을 많이 주신 이유가, 이 컬스도 가장 많이 내려온 게 첫째 아이거든. 그 하나님이 블레싱으로 다 메이크업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두 번째, 재밌는 사실은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두세 시간의 그 기간 동안, 아이의 그 눈이 볼 수 있는 거리가 엄마의 눈과 아이의 눈이 마주칠 수 있는 15인치 고급은 기가 막히죠? 어린아이가 두세 시간 태어난 지 두세 시간 사이에 볼 수 있는 거리가 딱 15인치인데 그 15인치는 엄마와 아이의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그 거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결감을 갖도록 태어난 겁니다. 연결감 갖도록. 그렇죠? 근데 세 번째로 넘어가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눈과 눈이 마주쳐질 뿐만 아니라 잘 돌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잘 돌봐. 기저귀를 갈아주고 따뜻하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울기 전에 부모가 알아서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예. 그 아이들이 울 때에도 우는 소리가 필요에 따라서 다 다르답니다. 그것만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여자도 있더라고.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라. 배가 고픈데 기저귀를 갈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했는데 자꾸 먹이려고 그러고, 예. 뭐 속에 또 어떤 아이는 속에 가스가 생겨서 막 울어요. 가스가 생겨서 우는데 이게 또 뭐 다른 것 때문에 우는 줄 알고선, 예? 그래가지고 이 여자한테 딱 들어오면, 이 닥터한테 딱 들어오면 그 여자가 애가 울잖아. 그러면 she has a gas pain, that's why she's crying. 울음소리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언어를 모르게 되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교감이, 엄마와 아이 사이에 교감이 안 되게 되면은 처음에 이 반딩이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엄마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사이가 안 좋아요. 마음에 많은 그런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있게 되게 되면 그 아이에게 전적으로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먼 산만 바라보는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기능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배척감을 느끼는 겁니다. 배척감을 느끼게 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세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릴 때 아이가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피지컬 터치입니다. 피부 접촉입니다. 육체의 피부적인 접촉인데, 이 피부 접촉은 어린아이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시든지 어디 집회 가시든지 어디 가셔서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면은, 오늘도 공항에 도착했는데 우리 구목사님 처음 딱 뵀는데 구목사님이 허그합시다 해서 허그를 하셨어요. 네, 아주 구목사님이 머더나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허그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아무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네. 뭐 성경에서 홀리 키스스 앤 허그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미국엔 너무 이게 또 그냥 너무 이게 방종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 어린 아이들한테는 피부 접촉을 많이 해줘요. 뭐 때리는 것도 피부 접촉이니까 하여튼 어린 아이들은 피부 접촉을 많이 주다가 크면 클수록 피부 접촉이 점점 더 없어져.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만나도 이 피부 접촉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주 멋져. 특별히 공항에 가면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 아랍 사람들은 뭐 짝짝짝짝 그냥 인사를 기가 막히게 쪽쪽쪽쪽.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몸동작으로 표현하는 게 자유스러워. 막 반가워가지고 이러다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몸이 굳어져. 그래가지고 아주 가까워져서 허그를 하거나 악수할 거리가 되면 온 식구들이 말이지 갑자기 당혹한 나머지, 어색한 나머지 전부 다 군인 갔다 온 사람들처럼 문을 딱 쳐다보다 문을 탁 해서 나가요. 내가 그걸 여러 번 봐요. 여러분, 피부 접촉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희 아버님도 지금 온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피부 접촉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진짜 만져드려요. 효자는 아니지만. 근데 제가 가서 처음 만질 때 몸이 차가워요. 근데 제가 머리서부터 만져드리고, 감히 옛날엔 그 호랑이 아버지를 제가 어떻게 지금은 진짜 다 어린아이처럼 누워 계시니까 제가 아버님 지금도 멋있으시네요. 그러면 아주 좋아하세요. 네. 남자들은 멋있다 그러면 좋아하고 여자들은 이쁘다 그러면 할머니들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네. 다. 그래서 제가 만져드리고 발도 만져드리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같이 알지만 제 에너지가 제 아버님을 만져드릴 때 제 에너지가 아버지한테로 가요. 그렇죠? 그 차가웠던 발이
한 30분 정도 쫙 만져드리면요 뜨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피지컬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는 성관계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원숭이를 연구조사를 해봤더니, 원숭이를 가지고 연구조사를 해봤더니, 엄마 원숭이, 젖을 먹이는 엄마 원숭이하고, 그 다음에 젖을 빠는 아이 원숭이하고, 그 다음에 아빠하고를 케이지에 넣어놓고선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근데 엄마 원숭이는 통통 총총총총 철사로 감아놨어. 젖주는 부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감아놨더니 그 아이 원숭이가 젖은 엄마한테 빨고 몸은 아빠의 부드러운 털에 기대고 있었다. 원숭이들도 피부 접촉이 뭐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숭이들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를 잘 만드신 겁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다 피부 접촉을 통해서 이런 어떤 돌봄과 또 따사로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가족들끼리 기도하거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뭐예요? 뭐 얼마 전에 또 쥐어 모른다고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손도 안 잡고 하지만 손 씻고 기도하고 화장실 가서 닦으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손 잡고 기도해서 에너지가 확 생기면은 저항력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 저항력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선요, 제 아들하고 저하고 아프리카 갔어요. 아프리카 가가지고선 이제 전 선교를 하는데 거기 뭐 그냥 물도 시원치 않고 말이죠. 뭐 그 사람들 맨날 만져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들 그냥 설사가 나고 뭐 다이아리아가 생기고 뭐 기가 막히게 아주 열도 나고 말이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하고 제 아들만 괜찮았어요. 왜 그랬냐 봤더니 아침마다 주스가 나오는데 그 주스를 다른 사람들은 다 마셨고 우리는 주스를 안 마셨어요. 근데 우리도 주스를 마시고 싶었는데 무슨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었냐 하면은 그 아프리카 가면 주스 같은 거 먹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사람이 또 간호원이고 하니까 딱 워닝을 받고선 갔어요. 가가지고선 이제 매일 저항력을 키워주는 그거 잊어버렸는데 그걸 제가 우리 아들하고 두 방울씩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주스 먹은 사람들은 다 그냥 아팠는데 왜냐하면은 그 주스를 탭 워러로 주스는 좋은데 주스를 탄 물이 수돗물 탭 워러를 가지고선 탄 거니까는 거기에 오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제 저항력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항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데 인생의 저항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그런 제가 이거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이 피지컬 터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8번의 허그가 필요하대요. 8번의 어린아이들.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도 필요한 거예요. 어른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함께 허그하는 거, 함께 어루만져 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나 잘한다고 이렇게 만져주고 칭찬해주고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 아이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지 마시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 하임스 기노트라고 하는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교수가 있는데 키가 큰 사람인데 사진이 나왔는데 그 키 큰 사람이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하고 눈과 눈이 마주쳐가지고 눈과 눈에서 주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주는 에너지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십니까? 그 엄마들이 애들한테 왜 눈으로 확 에너지 주죠? 그런 에너지 말고 그런 무서운 에너지 말고 이글거리는 눈망울로 주는 에너지 있잖아요. 제가 그걸 써본 적이 있는데 제가 박사학위 공부할 때 우리 딸아이가 3살이었어요, 막내가. 그런데 딸아이가 제 아빠가 공부하는 걸 알고 저를 공부하게 놔두고 자기 혼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한 시간 2시간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빼끔히 열고선 저를 쳐다봐.
그러면 제가 이제 2만 볼트짜리 이제 윙크를 해줘요. 2만 볼트짜리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이제 쫙 이렇게 해주면은 걔가 그냥 에너지를 쫙 받고서 그 다음에 또 나가서 한 2시간은 가더라고. 그러니까 10,000볼트에 1시간씩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결혼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부부 사이에서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칠 때는 싸울 때만 마주치죠. 부부가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과 눈을 한번 마주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박자가 맞아야지. 박자가 하면 왜 쳐다봐? 이제 쳐다봤더니 이제 시비부터 걸라고 그래. 제가 불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가서 배우자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 눈 속에서 내 아내가 당신에게 얘기하는 그 사연을 글로 적어와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This is a homework, okay? This is a homework. Let's look at each other. Homework. 얼마나 겸연쩍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 깨달았어요.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눈을 쫙 쳐다봤을 때 그 속에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 지금 잘 안 해주면 나중에 찬밥이란 메시지가 아니고 그 눈 속에 여자가 원하는 사연, 소원,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린아이들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몸이 굳어지고 너무 어른이 돼가지고 너무 점잖해졌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잖합니까? 여러분, 큰 트럭 타고 가는 젊은이들이 말해요. 트럭이 그냥 다지 램스 큰 트럭을 타고 가는데 어떻게 뭐 머리는 둘인데 몸은 하나야. 앞에 가는데 바짝 붙어가지고. 사랑은 정말 어떤 원초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집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 갔다 와서 아이들을 볼 때 잘 있었어 이게 아니고 먼저 딱 안고 아니면 눈과 눈을 마주치고 눈을 보세요. 아이들 눈을 보면서 메시지를 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코리안들이 이거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 엄마 아버지 눈을 요 녀석이 피도 안 바르면서 인디안들도 그런데 인디안들도 어른이 뭐라 하면 이렇게 하지 뭐 절대 안 쳐다봐.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그런지 어디서든지 사람들 만나고 가정에서도 일 갔다 오셔서 배우자를 만나고 식구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눈과 눈을 어떻게 하세요?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마주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울로 비춰주기를 통해서 느끼는 연결감이 있는 겁니다. 거울로 비춰주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연결감이 있는데 아이들의 거울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화나는 모습, 부모가 즐거워하는 모습, 부모가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 그걸 보면서 아이들도 그대로 배워요.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원숭이에요, 원숭이.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해요. 우리가 하는 대로 하고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정서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어디였냐면 우리가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삶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느낌과 감정을 열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왜 표현 안 하고 살다가 그냥 속에만 저희 아버님처럼 말이죠. 아버님 왜 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35 돼가지고 다 커가지고 시비를 걸었죠, 아버지한테. 아버님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왜 나한테 칭찬 한마디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또 뭐 어떻게 잘못되고 자만할까봐.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 얘기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간질간질해서 쏙 들어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동양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데 저희 아버지 뭐라 그랬냐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사랑을 말로 표현해서 쏟아내버리면은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표현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살아생전에 표현 안 해. 근데 어디 가서 다 표현하려고 그래.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장례식장에 갔어. 예? 장례식장에 갔어. 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객사하셨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아주 반항하고 10대에 미국에 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한국에서 한 10년 동안 떨쳐놓고 미국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수속이 다 돼가지고 아들을 데려올 때는 아들은 벌써 10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겸연쩍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이들이 10대가 되니까 이제 뭐 커지고 말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꾸 조절하려고 그러고 컨트롤하려고 그러니까 My dad doesn't love me. 내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얘가 삐뚤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나가버렸어. 집 나가가지고 공원에 가서 나무에서 자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별의별 일을 다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망나니로 정말 프라디갈 선처럼 놀다가 이 아들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한테 정말 표현하고 싶은 사랑이 너무나 많았는데 너무나 쌓인 게 많았는데 못했다고 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 시신을 붙잡고 차가워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차가워지면 압니까? 딱딱해 돌처럼 되잖아요. 더군다나 장의사에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나오니까